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지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3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 일을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신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를 소고만 일에 참여한 들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세 절 더 있습니다. 21절.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제도 헷갈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다 입니다. 예, 믿으시나요? 네. 저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죠. 예, 어저께 통과가 또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함께 또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뭐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또 탄핵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거에는 또 합당한 이유와 또 까닭과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대통령을 역임한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말년까지 지내신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건국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첫 대통령으로 쓴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아시죠? 누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림은 워싱턴. 미국은 원래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워싱턴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림은 되게 멋있는 그림이에요. 예, 멋진 말을 타고 그 위에 앉아서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일대 멋있는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안 좋은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워싱턴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자세하게 그의 출생서부터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을 독립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고 또 미국을 세우는데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가면서 미국을 세운 특출난 한 사람이다. 예,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배운 것도 4.19 혁명으로 부끄럽게 물러난 사람이고, 또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국에 이렇게 굽신거렸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런저런 책과 자료를 뒤적뒤적 거리면서, 또한 그것을 떠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어떤 난리가 있었죠? 6.25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 저희가 이 더생명교회에 그래도 이미 교회를 하고 있었던 장소고 그렇게 큰 손을 댈 필요는 없다라고 듣고 와서 보고 이제 저희가 더생명교회로 간판을 걸면서 새로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미 되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그래도 저쪽 창고를 열어보거나 이러면 아직도 좀 지저분하거나 정리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물자와 노력과 애한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50년도에 전쟁이 나서 53년도에 휴전이 벌어진 다음에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남게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완전 쑥대밭이 되었던 그 나라를 대통령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가면서 경제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학생들이 어쨌든 노예 같은 근성이 아니고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통에서도 교육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전쟁인데 학교를 갔어?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전쟁인데 예배를 드려?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은 그래도 대단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칭송받을 만도 한데, 정규 교육을 받은 저조차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그렇게 또 물러났죠. 예, 이대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원 내각제 하다가 이제 또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군인의 그 통치가 이루어졌죠. 대통령으로 바꿔가면서. 네, 박정희 대통령. 네,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또 군인 출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80년대를 전두환 대통령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선거,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직접 내 손으로 내 대통령을 뽑는다. 이게 투표했는데 또 전두환 그 군부와 같은 부류의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이명박이 중간에 빠졌군요. 예, 이명박,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있었는데, 누구 하나 중간에 또 자살로 판명되신 분이 있고, 또 탄핵도 지금 세 번째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해서 다시 대통령제를 유지는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판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예, 남아있지만 일단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참 슬픈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예, 어느 곳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탄핵이 될 수 있나 또 슬픔에 그러나 또 속내는 또 다르게 또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나라는 참 슬픈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전 참 대단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아. 그런데도 경제 대국이고 그런데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지금 남아 있고 그럼에도 세계에서 나가면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인재들이 버티고 있고 세계에 유대인들과 같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민족들.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외국으로 팔려가고 또 이민 가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미혼모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한 고아들이 지금도 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입양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자녀도 낳지 않죠. 예, 누구나 아시다시피 2050년 정도 되면 나라가 거의 멸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라 참 희한한 나라예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 근데 하나가 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우리나라 사람, 이민자들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미 가 있던 우리나라 이민자들이라고. 예. 참 희한한 나라이고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 여당의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앉을지, 야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앉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뒷짐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관여하고 계시는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만약 10가지를 기도했어요. 몇 가지나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아마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10가지 중에 압축해서 10가지 중에 잘해야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시던 소원대로 됐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 아니면 지금도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뒤적뒤적 거려봤더니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렇더라고요. 본인들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가장 빨리 들어주신 기도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깨워주시면 나갈게요. 그 전날 10시 한 반에 기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 59분에 깨우셨어요. 제일 빨리 들어주신 기도예요. 그 내용을 아는 제 절친이 야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본인이 원하는 건 겁나 빨리 들어주셔. 이게 제 절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에 합당한 건 되게 빨리 들어주시는데 본인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건 지켜보시거나 정반대로 해주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성격이 괴팍한 분이면, 예, 성격이 괴팍한 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영화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상, 우리가 말하는 우상, 귀신을 막 섬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바치고 들을 때는 잘해주는데 지 마음이 조금 삐딱하게 되거나 뭔가 불편해. 그러면은 괜히 괴롭히죠. 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이 지구에다가 한번 바람을 후 이렇게 불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바람을 불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팽이를 옆에서 한 대 탁 후려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입김을 확 불면 지구 가는 속도가 확 달라지겠죠.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예. 한번 훅 불어놓고 아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러면 벌써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다 끝났는데 예. 근데 성경에 보시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아 천만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예, 어릴 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괴팍한 분이 아니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고 예, 시간도 거의 1년 12달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어떤 해는 12월은 되게 빨리 돌아가고 여름은 되게 늦게 돌아가고 이러면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삶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실 뿐 아니라 참새 하나를 떨어지는 것도 허용하셔야 될 만큼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줄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진짜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24년.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 중에 있는 나라예요. 물론 전쟁, 휴전 중에 있는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이 공산주의 세력을 빌미로 그것을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 했던 역사가 물론 있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팩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 수장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세 차례 끌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군인들이 싸울 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죠. 예, 대장이 야 돌격했는데 싫은데요? 이러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예, 너가 말에게 누가 두려움이 없도록 말에게 그렇게 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말 타고 전쟁을 했죠. 우리나라는 또 기마민족이라고 해서 말 타고 가면서 화살을 쏘아서 적군을 맞히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대 고분 같은 데 보면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한 민족인데 말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예, 말은 두려움을 몰라요. 전쟁이 나면 앞에서 대포도 쏘고 이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타고 돌격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앞에서 대포를 한 방 빡 쐈어요. 대포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포병을 나왔어요. 155mm. 그래서 빵빵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빵 소리가 나요. 완전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예, 근데 앞에서 그 대포가 빵 소리 날 때 그 소리를 말도 듣겠죠. 근데 그 소리 듣고 말이 겁나거나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서 튀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말이 그런 소리에 놀래서 도망갔다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말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가끔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끔씩 가보는 것도 삶을 다시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 숨 쉬는 거가 마음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안에 가래가 가득 차니까.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거의 큰 드럼통 같은 걸로 한 3개를 뽑아냈다고. 숨 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죠.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이 이런 글자, 또 교회에서도 많이 뽑아서 주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믿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지, 또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중심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꼴찌여도 내가 다음번 시험에는 전교 1등 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피아노를 잘 못 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쳐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 24시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콩쿠르에 나가서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실력이 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믿는,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읽어보셨을 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꼴찌에서 전교 1등 할 수 있어. 피아노 실력 콩쿨 대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지금은 가난에 찌들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으로 할 수 있도록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읽혀지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로 살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비결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죠. 또다시 정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생활 하는 것에 많은 지장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 제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재갈이 물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에 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워갖고 오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다. 바로 저것을 모토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0절부터 20절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다 라는 의도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또 감옥에도 많이 갇혔었던 사람이죠. 이러한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해 주었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인데 1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을 텐데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도와주었던, 헌금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보내서 그를 수종 들도록 한 교회가 이 빌립보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더생명교회가 이렇게 갖추어지기 위해서 많은 성도분들의 헌금과 헌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대신 갚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필요함이 있을 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의 선언하는 듯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나를 상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너희만 유일하게 내가 필요할 때에 도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희가 도와주었던 그 헌금이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주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목적, 개인의 영달만, 편의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21절부터 23절은
저희가 본 예배 시간에도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도를 하는 것, 이런 축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이에서 사도 바울은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도 고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 때문에만 너희에게 무엇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반대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보내주던 그렇지 않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만 원, 10만 원 그냥 내게 남는 것 아니면 이게 부족하겠구나. 지금 한 끼 굶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또 아파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치료도 좀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본 마음을 아셔서 그 액수보다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쓴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이 힘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오늘 제목으로 정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빌립보 교인, 이 더사믹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교회 많은 일반적인 성도분들께서 이름도 없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께서 하나하나 헌금을 모으셔가지고 필요한 것 구비하라고 또 헌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해 오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생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을 가져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비용까지 헌금해 주신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헌금을 하신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한 우리 또한 우리의 헌금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한다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 라고 생각하면 한 분이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한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지만 또 복지교회 성도분들께서 그동안에 무언가 다른 것을 하시려고 차곡차곡 어딘가에 저금하고 모아놓았던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이 더산명교회에 세워지는데 헌물을 하셨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삐까뻔쩍하게 더 대단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을 예수님, 하나님이 받지 않고 사람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다, 너희밖에 없었다, 내가 힘들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까지. 예. 우리는 지금 돈을 보내려면 카카오톡이나 송금으로 간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돈 100원을 보내려도 사람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갑니다. 예. 여기서 걸어서 만약에 대전까지 간다면 끔찍하겠죠. 예. 이 당시에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도왔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앞서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너희의 그 두 번이나 보내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그 근저에 너희가 보내주지 않았어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감사함은 표시하고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렇게까지 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참 우리네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 그 누렸던 많은 권세,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믿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금방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장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매, 어쩌면 40에 하나 가만매다라고 하면 39대를 맞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는 때리지도 않지만 회초리 같은 거가 아니죠.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태장이 있습니다. 태장. 근데 그것도 지은 죄에 따라서 엉덩이를 때리는 그 도구가 달라요. 굵기와 길이가 다르고 어떨 때는 엉덩이에다가 물을 붓죠. 그러면 이제 나무 그 몽둥이가 엉덩이를 찰싹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끈적끈적 피가 터지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 있으신가요? 만족스럽게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얼마 정도 들어있으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요즘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거의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50억 들어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50억? 불만족? 100억?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일경을 여러분 통장에 딱 찍어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경? 일경 아세요? 일경? 일십, 백, 천만, 십억,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다음에 일경이거든요. 예. 아마 망할 겁니다. 몇 년 안 가서. 이게 다뤄본 사람이 다룰 수 있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집의 3세라든지 갑자기 벼락부자 맞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타고났을까요? 여기도 배웠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연단에 따라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잘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에 봉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왜 그 가운데도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스스로? 아침에 시계 없이 스스로 나는 6시 반이면 깰 수 있다. 난 내일은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 없이 나는 스스로 깰 수 있다. 거의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간단한 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도 갖고 있는 이 윤리 사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족해하는 것을 최고로 뽑았던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망을 제거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냐? 그러면 무언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욕망을 줄여라. 예. 근데 문제가 있죠. 욕망이 줄여지시던가요? 욕망이 줄여지세요? 추우면 당연히 난로를 찾는 것이 인간이고 더우면 에어컨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노예 생활에서 빼내왔는데 조금만 목마르면 목말라서 죽겠다.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또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살코기를 달라고. 온갖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되죠.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욕망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이 나라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택하게 되진 않았을까. 또 어떤 부류면 이 사람이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법 질서와 정치,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행위를 하는지는 그가 뿌려놓은
것들의 열매를 바라보시면 판단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교육하죠. 그리고 교육의 장소도 많이 또 달라지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어느 학교, 어느 교육단체, 또 누구를 만나게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모습을 더 먼저 배워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버리면 자족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것의 근원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분명히 나쁜 습관인 거 알고 나쁜 태도인 거 알고 나쁜 생각인 줄 아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그걸 다만 말로 내뱉지 않을 뿐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튀어나오죠. 예. 화가 이만큼까지 치밀어 오르던지 참다가 어느 순간에는 훅 하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들 가슴속에 용과리 하나씩은 품고 계시다고. 예, 그래서 그 누르는 버튼이 있대요. 누가 됐든 그 민감한 그 버튼만 누가 탁 건드리면 그 용과리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그러고 나서 또 화해하고 회개하고, 예, 후회하죠. 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만약에 나는 자족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고 싶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짧게 살았고 신앙의 그런 연수도 더 길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한 나라, 어수선한 이 나라 상황에 나라만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참으로 어수선한 때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옆에서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내 속을 자꾸 긁는, 예, 가족과 친지와 또 이웃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할 때도 있고, 예,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다 알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천의 처에서도 풍부의 처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본 내용 중에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 생각을 그렇게 내일부터 뭘 해야지 라고 하면 생각만 했는데 또 불구하고 뇌의 모든 기능이나 뇌의 모든 역할들이 그쪽으로 쫙 돌변한다고 합니다. 몸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생각만 해도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뇌와 몸은 변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한번 해보는 실제로 실행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 내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신앙인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전 세계의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라도 이 더생명교회만큼은 이 더생명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만큼은 끝까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워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